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일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군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도리요 의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인간에게 삶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풍성히 사는 것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한,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국민보고연구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부부 17%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다 눈 감으라 그랬어요. 다 눈 감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3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 그런데 미국 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부부 17%만 자신들의 삶이 만족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17%. 그렇다고 독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에게도 고독과 소외감과 절망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절망이란 대략 4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고 그러죠. 첫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한평생 병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예 병원에 보험을 들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두 번째로 정서적인 불안, 우울증,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소외,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번째로 영적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가 줄어드는 현실, 장로교 작년에 줄어드는 숫자가 8만 명이나 줄었다고 그랬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대책은 마련하면서 영적 굶주림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는 사람은 부자고, 늙었어도 젊다고 믿는 사람은 젊은 거예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잘생겼다고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들은 이행을 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미국에서 금발머리의 간호사가 결혼을 포기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선교지는 나병 환자 수용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과 저녁에 흘려내린 고름을 닦아주는 것으로부터 그 선교사의 일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을 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이 나병 환자 수용소예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때는 나병 수용소가 우리나라에 많았었어요. 용인에도 하나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지금 안양 올라가려면 거기도 성나사로 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구에 수용소를 찾아갑니다. 버스에서 이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카메라 2대씩 갖고 와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금발머리 여자 미국 선교사가 발에서 손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포커스를 조정하고 있는데 손가락도 떨어져 나갔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갔죠. 흘러나오는 고름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관광객이, 나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짓은 안 하겠다. 자기 혼자 속삭인 거예요. If I would get $1 million, I wouldn't do that for $1 million. 100만 불을 줘도 안 한다고 자기 혼자 소리내서 말을 했는데 그 간호사, 선교사 귀에 들린 거예요. 그 금발머리 처녀 선교사가 고개를 쳐들고 그 사람을 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내가 100만 불을 받아도 난 이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to do so.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해지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이 짓은 안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지상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 텔레비,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문서, 책, 음반,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을 북한에 전해달라고 5천만 원을 들고 오는 사람, 1억을 들고 방송국에 오는 사람, 그것도 부자가 아니고 허루한 옷을 입은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목사님 북한에 복음 전해주세요.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필요성은 온 천하 땅끝까지 세상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죄악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김씨도 이씨도 홍씨도 박씨도 백씨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으냐? 세계는 점차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고 있다고 그러죠.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당 1000명의 여성이 출산 중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러죠. 아직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 되는 35억 명은 하루 $2 미만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12억은 하루에 $1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스 환자가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원 인구의 3배예요. 개발도상 국가에 1억 1천만 명의 어린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 중에 60% 6,600만 명은 여자라고 그랬죠. 4분의 1 어른들이 8억 8천만 명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여성이 64%나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그날 연명하기가 어렵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어떤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세계 많은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로 행락과 패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목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는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뭐를 공급했느냐? 복음을 주셨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들한테 주셨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간단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전해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해야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도 성분이 있죠. 뭐 H2O, 산소, 탄소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성분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치르셨다고 그랬죠. 속죄, atonement, perpetuation, atonement.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속죄의 피로 1년에 1차씩 속죄할지니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던 구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시는 안 해도 한 번이면 끝이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 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을 가져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매년 했어요. 지금은 매년 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내가 속죄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죠.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Regeneration,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옛날 죄는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게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Be ye holy, for I am holy. 데이비드 리빙스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가 고국을 떠나서 16년 만에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를 얻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특별한 명예도 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등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16년 동안에 말도 통하지 않는, 또 나에게 대한 태도가 모호하여 대개는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속에서 사는 중에 무엇이 나를 뒤에서 돌보아 주셨느냐는 것을 알기 원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에서 가진 수모, 고통, 역경, 시련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여기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죠. Power of resurrection.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황제에게, 임금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마지막으로 명령, 지상명령, 커미션, 땅끝까지 가라. Go into all the world.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누구에게? To who?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네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께서 나더러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How?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냥 가라고 그랬어. 가면 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Where?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참 어떤 사람은 땅끝이 자기 이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땅끝이 저 시베리아 벌판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땅끝이 북한이에요. 아직 북한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사실 회교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아랍 사람들에게 아랍어로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던 레이먼 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회교도에게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를 한 선교사였습니다. 70이 넘어 여러 해 선교 일을 한 후에 피사 근처에서 배가 난파했을 때도 그의 열의는 시들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전에 나는 꽤 부자였고 처자도 있었다. 인생의 쾌락을 자유롭이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한 지식을 세계에서 전파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버렸다. 나는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었고 채찍질도 당하기도 했다. 회교도인에 개종시키는 고통에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원조하도록 여러 해 동안 기독교 국가의 군주들을 설득하려 노력을 해왔다. 지금 내가 비록 늙고 가난하지만은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견디어낼 각오가 돼 있었다. 그가 이러한 각오로 세상을 떠나면서 몇 사람 개종을 시킵니다. 주님의 약속,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한국 교회는 대원군의 박해에 다마스 목사가 피를 흘렸고 일제 36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있었던 얘기죠. 황해도 장현 서북교회 박경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 박창원 총장의 아버지입니다. 쇠사실로 두 손과 두 발을 묶이고 10손가락 10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물으면 예수 믿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10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견뎠다고 합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이 하나씩 잘리는 아픔이 어떻겠는가. 그러나 박 목사님은 10손가락, 10발가락을 잘리는 동안에 흘리는 피로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며 골고다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들의 순교자가 죽으면서 기도하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요, 순교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면 거기가 곧 골고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흘린 피는 분명히 하늘에 상달하여 이 땅에 하늘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겸손의 문을 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